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옵니다. 의사들은요, 어떤 그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나, 이걸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대개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무슨 이유로 왔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디가 가렵다든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의사가 갖고 온 그 문제의 병력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히스토리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걸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있었는지 정확히 어디가 뭐 아프거나 그런지 또 아프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아픈 건지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그 통증이 좀 더 심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기도 하는 그런 건 어떤 경우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죠. 그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러 해 전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처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그러면 제가 기대한 거는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뭐 무슨 뭐 어디서 피가 난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기대하고 묻는 건데 이분 대답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저기 아래층에 김영민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갖고 온 이유는 있을 텐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은 뭐가 서론이 굉장히 긴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분이 자기 얘기를 어느 정도 하게 두다가 결국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이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갈피를 잡기 어렵게 대답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 레지던트나 의사들이 그런 환자들을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Poor
히스토리안은 이제 자기 히스토리를 말을 하는 사람인데 역사가 근데 poor 별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poor historian.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의 병력 히스토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대화, 이거를 영어로 히스토리를 이제 테이크한다고,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의사들에게 히스토리 테이킹에 대해서 말할 때 늘 언급되는 말이 이겁니다. poor historian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 병력을 듣는 거, 히스토리를 테이크하는 거, 히스토리 테이킹은 환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들 좀 준다고 소고기를 조그맣게 삶은 걸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먹으라고 줬더니 그 지금 5살 되는 사내 녀석이 자기 베이컨을 먹겠다는 거예요. 베이컨. 소고기를 삶아놨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린아이한테도. 나도 베이컨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도 좋아하지만 안 먹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나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베이컨이 이제 나쁘다는 얘기를 이제 한참 하는데 얘 뭐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베이컨. 그거 뭐 이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통해요. 근데 집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본 얘가 말하는 걸 보니까 얘가 말을 한 게 꼭 베이컨을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며칠 전에 할머니가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그 기름장을 만들어준 게 있었는데 그 기름장 그걸 달래는 거였어요. 그거 삼겹살 기름장. 그거를 기름장을 달래는 애한테 뭐 베이컨이 왜 해로운가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걔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기 지금 미국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 소 2세 이런 아이들의 한국어가 참 어설프죠. 발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한국말도 알아듣긴 좀 하는데 그건 잘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가보니까 그 아이들의 그 말하는 능력, 말하기, 한국말 하기, 그거보다 사실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말을 할 때 그것을 듣는 어린 어른들의 듣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하는데 어른들이 픽픽대고 웃든가 재밌다고 놀려대든가 그런 걸 하고 싶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끌어내고 또 아이들의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게 하려면은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것은 비단 이렇게 언어가 달라서 그래서 그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저희 은사 홍창희 선생님 소아과 의사 그분이 하신 인상 깊은 이야기
어린이들에게는 발언권이 없다. 킬케고르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로 생각하다가 하나의 비유를 든 것이, 어린아이가 뭐 1살 이렇게 되면서 걷기 시작할 때 어정 발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받아주는 엄마, 자기가 2발만 걸어오면 엄마 품에 안기게 돼 있고, 그래서 아이가 발을 떼고 걷게 되는 것이 과연 아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 앞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에는 많은 학자들이 소위 이 부분은 주님의 종의 노래, servant song이라고,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5군데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번역서 중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펴낸 성경, 그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의 4절에서부터 50장 끝절까지의 그 단락을 거기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주님의 종, 거기다 이제 인용보를 하고요.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세 번째 노래. 그러니까 앞에 2군데가 더 있는 거죠. 그 가톨릭 교회의 성경으로 제가 4절,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이것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새 번역을 읽을 때 이제 학자라고 하고, 우리 다른 번역에도 많이 학자라고 했고, 지금 가톨릭 성경에서는 제자라고도 옮긴 단어가, 구약의 이 히브리어는 언제나 그 기본형은 동사인데요. 배운다. 배운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운 사람 하면 학자가 되겠고, 배우는 사람 하면 제자가 되겠죠. 주님의 종,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종은 배워서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을 돕고 격려할 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그것보다 더 강조된 것은, 주님의 종은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들을 것을 배운 사람 또는 들을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열어주세요. 내 문자의 본래대로 뜻대로 하자면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깨워주세요. 이렇게 깨워주십니다. 일깨워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님의 종은요, 잘 듣기를 배워가는 사람, 또 어느 정도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과연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불렀는지, 아니면은 이사야가 이 부분을 쓸 때 누구를 생각한 것인지는 그 이사야서 전체 이렇게 자세히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또는 어떤 사람들, 집단을 생각했건 개인을 생각했건 간에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주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께 배워서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을 돕고 격려할 줄 아는 분이고, 들을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는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를 연다고 하는 것, 아침마다 일깨워 주셔서 내 귀를 열어주신다. 그럴 때 나는 거기 반역하지 않고 또 도망가지도 않았다. 고통스러운 일이라 말입니다. 이 듣는 거, 잘 듣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베이컨이라고 해서 그냥 베이컨이라고 듣는 것은 잘 들은 게 아니죠. 이 잘 듣는데 물론 어떤 스킬도 있어야 되죠. 듣는 스킬. 그냥 잘 듣는다는 게 상대편이 말을 할 때 그냥 입 꼭 담고 그 처음부터까지 말하기에 그냥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건 아닙니다. 상대편이 말을 할 때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가 보기에 상대편이 지금 본인이 말하려고 하던 것 또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뒤로 가는 것 같으면은 질문을 해서 그 말하는 상대편을 도와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잘 듣는 거죠. 근데 어떤 그 듣는 스킬, 기술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하면은 온유해야 되죠. 또 겸손해야 되죠. 게다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듣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쉼이 없어도 상대편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거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중에서 C.S. 루이스는
성경이 겸손을 말을 하는데 과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어떨 건가?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일 것 같다 말을 한 것이 유쾌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 근데 그 상대방의 말도 말 나름입니다. 뭐 무슨 연예인 얘기나 하고 그래서 가십 남의 뒷담화나 하고 그런 걸 뭐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 들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 피상적인 얘기를 할 때도 그 말한 사람의 진정 저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 이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힘들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성경을 사랑하고 근데 이 성경을 주의를 기울여서 배우기도 하고 읽다 보면 성경에는 뭐 아담 이야기, 뭐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이야기 어느 것 하나 이것이 단순히 아담 이야기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라기보다 이게 바로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 또는 우리 저 속에 가장 깊은 데 있는 이야기.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이야기에서요.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서도 나의 중심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내게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절실하긴 한데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분명하게는 잘 드러나지 않던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던 그것. 그것을 바로 이 이야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는 어떤 기쁨이나 심지어 쉼을 체험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 이분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서 또한 이분께로부터 배웁니다. 이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쉼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그걸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멍청한 이야기를 하든지 참고 들어주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참아주심이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쉼을 주는지 이것을 배워나갑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듣는 나 자신에게 이 소통의 책임을 지우는 일입니다. Poor historia는 없다. Poor historia는 없다. 다시 말해서 있는 것은 poor listener, 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따름이라는 말입니다. 잘 자신을 표현 못하는 환자는 없고 그 답을 이끌어낼 줄 모르는 의사가 있을 따름이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게 온 환자들뿐 아니라 반갑게 만났던 제 친구들, 심지어 늘 함께하는 가족들, 또 여러분들께도 poor listener 였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입어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저는 잘 듣기를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주님의 종의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들, 저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배우는 사람들, 또 어느 정도는 배운 사람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저주하고 정죄하기보다 곤핍한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기를 배워가게 하시고, 그보다 더욱더 잘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